요한계시록 이제 일곱 인이 다 띄어지고 이번에는 이제 일곱 나팔이 부러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인 중에서도 네 개의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중에서도 네 개의 나팔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네 개의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인이나 나팔은 동서남북 혹은 네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온 세상에 항상 부는 바람 같은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실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에는 온 세상이 땅, 바다, 강물 그리고 이 하늘, 대기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손상되고 해롭게 됨으로써 3분의 1이 망쳐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경고로 삼고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마치 무대에 새로운 막이 열리듯이 지나가면서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갑니다. 연극에서 꼭 피켓 들고 이렇게 뭔가 써있는 글씨를 들고 다음의 장면들을 예고하듯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무시무시한 화가, 끔찍한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별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별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을 하는 전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무저갱을 엽니다. 근데 이 무저갱이라는 우리말의 번역, 그냥 무저갱, 없다, 미치, 그런 어떤 구덩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멍, 무저갱이라는 게 밑이 없는 구멍 이런 뜻으로 우리 한자로는 쓰여지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해서 아라는 부정어하고 그 다음에 비소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이 없다라는 어떤 공간이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텅 빈 뭔가 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그냥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끝도 없는 어떤 공간을 얘기한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멍에서 마치 화산에서 화산 폭발을 하듯이 유황 연기가 팍 피어오르면서 거기에서 황충들이 날라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제 황충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황충이 도대체 뭐야?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번역을 하면 금방 우리 뇌리에 와 닿을 텐데 황충이라고 번역하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황충이라는 말은 요엘서에서도 나옵니다. 메뚜기, 팥종이, 황충, 늦 이게 다 메뚜기 종류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 그 옛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 재앙을 내리듯이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 가지고 곡식과 초목들을 다 상하게 만들었는데 그 남은 것들을 메뚜기 떼가 와갖고 싹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연상케 하는 그 메뚜기 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실제 우리가 메뚜기 떼라는 이미지에다가 더 어떤 초자연적인 괴물 같은 이미지가 더 씌워진 그런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머리에 쓴 면류관 하면은 이제 왕관 같은 것을 생각을 하는데 보통 헬멧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쟁에서 막 싸우기 위한 호심경을 붙였다는데 이 가슴 흉패를 말하는 겁니다. 갑옷 같은 거. 그리고 꼬리에는 전갈의 꼬리. 그래서 이렇게 뭔가 침으로 쏴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전갈 꼬리 같은 그런 꼬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한 황충들이 대거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그 메뚜기 떼한테 5달 동안만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히기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5달 동안.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여기에서 마치 그 옛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고센 땅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구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외의 사람들에게만 해로움을 나타내도록, 해로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받고 그들이 무저갱에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볼루온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바돈이라고 한다면 구약에 나타나는 용어로서 파멸, 이런 뜻입니다. 파멸. 그리고 아볼루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서 파괴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자예요, 파괴자. 무저갱에서부터 그 뚜껑이 열리고 거기서 나온 이 메뚜기 떼 같은 뭔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괴물 같은 이런 존재들이 마치 막 군마들이, 전쟁터의 군마들이 막 달가닥달가닥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을 연상하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달려와서 그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5달 동안 받으면서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괴롭히기만 한다라는 그런 화가 미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이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 법칙과 자연의 법칙 속에 있는 세상을 인지할 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양자 물리학자들도 암흑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암흑 물질이 시커먼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과 어떤 우리가 측량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감지할 수 없는 어떤 물질이 있다. 근데 그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의미에서 암흑물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은 뭐 망원경을 좋게 만들어서 저 우주 공간에 위성을 띄워서 허블 망원경을 두고 우주를 관찰할 뿐이고, 또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그리고 유전자,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용어라든지 또 음부, 수올, 하데스, 지옥, 불못 뭐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런 묘사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들은 마치 그 막 화산, 용암이 들끓는 화산에서 막 연기가 피어 오르는 그런 이미지,
또 막 그 어떤 화장터에 사람 시신을 태우거나 혹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의 불구덩이 이미지. 게헨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죽은 사람을 불태우거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불태우는 소각장이에요. 그 어떤 이미지로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받는 형벌의 장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형벌의 장소, 그 장소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곳이 지하에 어둡고 소리도 없는 적막한 곳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또 산자들과 죽은 자들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장소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도 단절된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 무저갱도 악, 그리고 파멸, 파괴, 그리고 공포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원천이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악의 원천이에요. 그곳은 파멸의 원천이에요. 그곳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원천이고 죽음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제멋대로 악이 날뛰지 못하도록 가둬놨다라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저갱이 닫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그것이 열립니다. 그것이 열리게 되면 이 영적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현실 속에 그것이 열리게 되면 우리 현실에는 아주 고달픈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악의 원천, 어떻게 보면 파멸의 원천, 그 고통의 원천, 그곳을 이렇게 닫아놓고 계시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그걸 열어 젖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열리게 되면 악은 통제되지 않고 마치 메뚜기 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는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일단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저갱의 이미지나 또 불못, 또 지옥 이런 이미지가 다 유사한 어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 형벌의 장소라는 것은 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저갱이라는 용어보다도 지옥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옥문. 이 지옥문이 열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혀를 조심해라. 이 혀는 불이다, 불. 이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옥에서 나온다. 마치 지옥불이 나오는 것처럼 이 혀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무저갱, 지옥 이런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악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이 임시적으로 거하는 어떤 임시 거처 같은 그런 표현으로, 묘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를 가봤습니까? 제가 가봤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 면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의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 속에 이와 같은 악의 원천, 무저갱 같은 어떤 곳이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도 악의 원천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뚜껑을 잘 봉해놓고 닫아놔가지고 그것들이 뚫고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저갱, 악의 원천, 파멸의 원천, 고통의 원천이 되는 그 어떤 공간을 하나님께서 잘 막아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그 부분이 열려가지고 풀려나서 이 파괴자, 이 파멸, 우리를 정말 5달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것들이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것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고 심란하고 지옥같이 만들게 될 겁니다. 성적인 어떤 죄악들, 절도, 살인, 간음,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함, 배반, 방탕, 시기, 비방, 교만, 어리석고 미련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풀려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정말 지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야, 사는 게 지옥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게 두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겠지만 이 땅에서는 한시적이에요. 5달. 이 말은 꼭 5달이라는 말보다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특히나 환경적인 재해 그리고 질병이 이 세상의 3분의 1을 파괴하면서 힘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더 팍팍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면 특히 권력자들에 의한 이 지옥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우리 인간들의 어떤 영적 현실을 이와 같이 보고 우리에게 환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제적으로 각박해지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이러면 이 봉인된 어떤 악이 풀려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짐승이 되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 같은, 그리고 정말 전쟁을 위해 준비한 군마들 같은 무시무시한 어떤 존재들로 자기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베드로한테 앞으로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배력에서 나도 풀려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역이 풀려납니다. 봉인이 해제되고 내가 그 각박한 마음 상태에서 또 쪼들린 마음 상태에서 모질어지고 거칠어진 마음 상태에서
이 지옥문이 열리게 되면 누구나 다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폭행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남한테 많은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러한 어둠의 영역들을 잘 갈무리해서 봉인해 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원히 풀려나지 않도록.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물론 하나님이 뭔가 필요가 있어서 창조한 어떤 것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늘 풍성하게 받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에덴의 문이, 기쁨의 문이 열리지 이 무적행 지옥 문이 열리진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맙시다. 네, 은혜가 충분히 차 있어야 돼요. 마음이 사막같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인간 관계에서 궁지에 몰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면 이게 풀려버립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강물을 사회에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둠의 어떤 것들이 봉인이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악한 어떤 요소들이 풀려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빛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있어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뭔가 억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도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흉흉한 세상이 올 거고 정말 이런 억제력이 약화돼서 그것들이 다 풀려나가지고 세상이 악해질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지게 되면 얼마나 이 세상을 해롭게 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지 그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천사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화로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2개가 더 남았다 라고 말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정말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를 잘 합시다.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항상 충만하게 차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의 빛이 세상에 이렇게 비춰지게 해야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적행, 음부, 수올, 하데스, 불못, 지옥 다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 그 하나님을 거역한 영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것을 우리는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그 마귀,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성경은 언지를 줍니다.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곳은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준비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종이 된 인간들도 마귀와 사탄,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곳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똑같은 강조를 합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 원수 마귀 사탄 또 그의 종이 된 자, 죄의 종이 된 자들이 함께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과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로 그것의 고통스러움, 그것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어떤 이미지나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어떤 곳, 그것은 어두운 곳이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곳이고 마치 저 용광로 혹은 저 화산, 그 화산의 용암이 들끓는 어떤 곳과 같고 정말 무시무시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이미지는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버지보다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는 나를 위해서 죽지도 못하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왜 우리를 꾀이고 우리를 달콤한 말로 꾀어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우리를 저 지옥에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죄의 소리를 듣고 원수의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수 마귀, 죄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행복하지, 만일 그분을 내가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놀랍게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옥불에 끌고 갈 원수 마귀가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죄라는 놈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나를 종처럼 부리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야,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에 죄란 놈이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었고 내가 그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구나. 이건 아니다 라고 깨닫고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어떤 영적 세력,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혼자 지옥에 들어가기가 섭섭하니까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못된 일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절대 마귀의 종이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언젠가는 이 지옥문이 열리게 될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경고이죠.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문을 열어서 이와 같이 악이 왕노릇하고 또 사탄이 기승을 부리게 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 감춰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악의 어떤 원흉들이 감춰져 있어요. 마귀의 어떤 세력과 역사들이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당시의 모든 악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십자가 앞에 다 달라붙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끝무렵이 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본성 안에, 인간의 본성 안에 또 인류의 어떤 역사 속에 사람들의 권세와 힘, 그 권력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미화되어져 있는, 포장되어져 있는 악의 원흉들이 다 본색을 드러내고 총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잡아서 결국은 이 땅의 악과 저주를 걷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 걷어서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빨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옷 속에 감춰져 있는 때가 어떤 세제를 통해서 다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서 그 물을 싹 쏟아버리면 깨끗한 옷이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악과 모든 저주들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 수면 위에 부각시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대환란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더 거칠어질 것이고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 어떤 고통스러운 때가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어떤 것일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보면 이 황충, 이 메뚜기 떼의 모습이 마치 그 이미지가 헬리콥터, 막 방방방방방방 소리 내면서 달려가는, 그리고 꼬리도 있잖아요. 메뚜기 같은 모양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총이나 미사일을 막 쏴대는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오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야 됩니다. 참고만. 그러나 그것이 헬리콥터에 실린 무기가 됐든 핵무기가 됐든 미사일이 됐든 어떤 다른 군사적인 무시무시한 무기가 됐든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고 또 권력과 어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진 상징적인 어떤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오늘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무저갱이 열리고 나오는 이 황충 때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핵무기가 언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지옥문이 열릴 어떤 날을, 언젠가는 오게 될 그날을 대비하고 정말 빨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 빨리 주셔서 더 이상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이 땅의 악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주님 나라를 허락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